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경주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문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닮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해 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참 되게 좋아 보여, 안정돼 보여, 편안해 보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자, 두 번째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메시아 공동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심지어는 아니야 우리 안수집사 성도들이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교인이 주인이야 이래야겠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험담하고 그래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냥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비전이 있으면 그러면 이 목적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번 2월 달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세우는 교제하는 교회. 둘째 주 이제 양육하는 거, 셋째 주에 공동체가 사역하는데 소자를 돌아보는 사역,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그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러면 그냥 되어지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 유림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뭐 숭고한 철학, 고귀한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 철학에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철학일 뿐입니다. 그냥 멋진 말로 끝나요.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기에 들이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거기에 비전이 있으면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뭔가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절약해갖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 이야기는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금의 기본 정신에 대해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11조 대신에 청지기 헌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과거 설교를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헌신되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헌신되고 있는가, 그게 어디에 가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번지르르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신대. 그러면 그 치유하시는 걸 그냥 방관만 하고 있나요? 치유하시면 거기에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그런 것들을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투자하는 겁니다. 인베스트를 하잖아요. 영혼을 위해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드가 되겠지만 그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교회가 그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그게 헌신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사실 이제 교회 앞에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교회 앞에는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굳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자체로 건강해요. 근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조차도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유림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uthentic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교제, 여기 진정한 authentic. 진정한 말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제라는 건요, 그냥 이래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펠로십,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교제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교제했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어로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devoted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다가 themselves 자기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힘썼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헌신했냐면은 가르침과 교제하는 것에 떡을 떼는 것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게 이제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빵을 같이 먹는다, 도너츠를 먹는다, 뭐 케이크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과 이 떡을 떼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많이 다릅니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거기에 대해 빵과 케이크 곁들여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 교제 아니라니까요. 교제가 맞긴 맞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뭐냐? 그 영어로 이제 펠로십이라 그러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 이제 서로 봉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고 왜 봉사해야 되냐면은 그게 이제 교제하는 거고 교제를 해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할 때 이 영어로 mutual e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edification.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 얘기도 하고 왜 그거 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세우는 거라고 세우는 거. 빌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것에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일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런 사람 우리는 그냥 불신자, 넝크리치한 비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상관없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는 찬넌이 또는 초신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싹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최준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 예수님 같아. 작은 예수라는 별칭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네, 메시아 족속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함으로써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뭐 이래 주일날 예배하면 저렇게 되어갈까요? 아니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는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사냐고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사냐면 그냥 웃지요 이럽니까? 저는 삶의 목적이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제 한 60살쯤 되면은 한 5, 6년 남았는데요. 그때 되면 그리스도가 좀 더 온전히 제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65세, 70세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야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되어지냐? 목사니까 그냥 되어지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래 있잖아요. 양쪽이 이제 두 명이라고 지금 볼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교제를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일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제 접점을 하고 또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제1의 일치는 뭐냐면 일단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일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이 각자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일시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세 타령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치가 뭐냐면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신도 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당신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다. 당신도 슬펐던 때가 있고 나도 슬펐던 때가 있었다. 우리 인간이다. 이게 우리 자신이다. 하는 어떤 이 일치감, 동일시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치가 세상에서 어디에서 일어나요? 술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가 좀 이래 낮아지면서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김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 답답함을 좀 들어줘 이거죠. 그러니까 술김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술김에 그거 들으면서 막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간에 그런 자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질감이 생기고 동일시하면서 많이 힘드네 이렇게 해주는 자리가 술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 세상이라는 걸 좀 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일회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회일치가 일어나진 상태에서 교회는요 희한하게 이회일치, 삼일치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회일치가 만나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가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피상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둘 사이에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이제 최준혁 주니어 생겼다고 소문을 냈어요.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좀 힘들었지만 제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위로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겨낸 것 같아요. 뭐 지나오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저 노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고 얘기해요. 자기도 유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노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 주변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다고 소문은 교회 다 소문내놨는데 유산해가지고 힘들다. 근데 이게 다 자기 잘못인 것 마냥 막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손 붙잡고 그냥 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아픔을 경험하기 전이었다면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요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바로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로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일회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완전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해요. 근데 더 싫은 거는 그 말 잘하고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건 더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꼰대라고 부르죠. 락대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젊은 꼰대도 있다고 확인합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무조건 맞고 네 말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한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가고 싶냐고요. 근데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싶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또 공감을 잘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거 공감 잘하려고 일부러 막 고통 얻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상처는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약함, 내 안의 고통 이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제1의 일치예요. 근데 이게 제1의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신세 타령이 필요합니다. 이 신세 타령이 요걸로만 끝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관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어나는 제2의 일치예요. 제2의 일치는 뭐냐면 내 속에도 예수님 있고 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너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고백, 거기에 대한 일체감이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일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유산했던 집사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그때는 공감하며 또 기도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때는 건강한 공동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질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니 제가 나서진 않겠지만 아내를 통해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돌봤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만나서 밥도 사 먹고 건강식품도 챙겨주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산은 또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고 몇 개월간 몸의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이 직장 나가면 남자는 잘 모르잖아요.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했나? 그럴 때 누가 지켜주냐고요. 물론 남편이 지켜주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1의 일치를 넘어서서 2의 일치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속에도 그리스도 계시지 않니? 그분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어려운 과정에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하면서 2의 일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면 1의 일치로 끝나면 진짜 신세 타령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네 속에도 그리스도 계시고 내 속에도 그리스도 계시고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대된 사람이야. 그 일치를 갖는 사람이야.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늘 신세 타령만 하고 끝나요. 자,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면 자기 소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풀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 들으면 아유 많이 아프네, 힘드네, 슬프네,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이야기, 뭐 남편하고 싸우는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 뭐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막 위로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허구한 날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또 저 얘기야. 지겨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나가야 돼요. 그거 누가 시킨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라고 끌고 나가는 것이 리더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신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의 일치로 나가야지 소위 성숙과 성장이라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일치를 갖게 되면은 이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삼일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 함께 나가자. 그분을 닮아가자.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자. 그분의 지혜를 얻어 가지자. 그렇게 함께 결단하는 게 제3의 일치입니다. 이까지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해라, 섬겨라, 세워라.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대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림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번지르한 말만 있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그룹이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정원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교제, 진정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진정한 교제가 없었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어요. 해왔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소그룹에서 모여가 그럼 뭐하냐? 밥 먹고 모여서 뭐하냐? 뭐 밥 먹고 뭐 때로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볼링 치러 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건 뭐예요? 일단 1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의 일치로 되고 나아가서 3의 일치까지 나아가는 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포기하지 말자. 내가 나 인생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자. 그 격려하는 게 제 3일치예요. 그래서 속으로 모이면 내 직장에서 진짜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요. 상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근데 밑에 있는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개겨요.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신세 타령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세워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 거기서 그러면 어떡할래?
근데 이게 1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2의 일치, 3의 일치를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자기도 그렇지 않으면서 피상적인 관계가 되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바른 말만 하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에요. 신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세 타령이 기초입니다. 일회일치입니다.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행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일치, 삼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귐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어떤 사귐이에요? 누구와 사귀어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남을 가져요.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 과거에 이렇게 아픔 있는 사람이야. 나 과거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자기 것을 이제 조금씩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할 것도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힘든 거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 나가는, 사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사귀어 나가게 될 때, 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너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나은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폼 잡고 뭐 무슨 영화의 동향이 어떻고 주식의 동향이 어떻고 정치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교제 아니라니까요. 그거 크리스찬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그냥 일반적인 교제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 교제는 그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유림교회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꿈꾸는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눠야 할 진정한 교제가 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제는 단순히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나의 아픔과 당신의 상처가 만나가지고 서로 그 아픔을 끌어안는 거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약함을 감춰. 그리고 너가 강한 척해. 포장하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 하지만 우리 유림교회는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가면을 좀 벗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 그 일의 일치를 가지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관계. 또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찢겨진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다. 이 제2의 일치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으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서로를 봉사하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 사람으로 결단하는 이 제3의 일치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귐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베스트,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거 구경꾼으로 남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인베스트, 투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정한 메시아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교제라는 이름 아래 겉모습만 나누며 가면을 쓰고 서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약함은 들키기에 급급해 숨겼고 형제자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기보다 또 피상적인 위로로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유림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형제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신세 타령이나 세상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깨어진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림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교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